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7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절대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맞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신앙은 물론 인생 전체가 잘못되기 마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왜곡돼서 이해하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늘 은혜 받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약 성경은 방대합니다. 지금은 책으로 돼서 그저 간단하지만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으로 있을 땐 참 방대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구약 성경 전부를 요약하면 바로 오늘의 구약 본문 이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럴 것이다, 그러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몸으로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체험한 것이고 또한 신앙 고백이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만의 신앙 고백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와 보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뜻은 목축을 주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능력이 양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익히 알고 있어서 특히 호소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목자들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목자에게 소속돼서 양으로서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기 쉽고 다치기도 하고 숫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주 유능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목자에 소속된 양이라고 하면 병든 양도 고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가더라도 안심이 돼요. 왜? 목자가 든든한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인의 작품이기보다는 구구절절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 없으신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셨습니다. 또 아기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부 해줘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주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중반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별것 아니지만은 나야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진 엄청난 대가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실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상 물건을 놓고 그 가치를 말할 때 절대가치, 교환가치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예? 공기잖아요, 공기. 5분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걸 사고 팔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절대적인 가치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결정하는데 이것의 가치를 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다 그러는 건데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참 별것도 없습니다. 죄인이지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치러진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물질을 내어줄 수도 있고 노력을 수고를 내어줄 수 있지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죄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일단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우리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저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로부터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쉽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끊어질 수 있으면 사랑일 수 없고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사귀다가 너하고 말도 안 해. 그러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건 벌써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더라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고 그때마다 징계하고 그때마다 채찍질을 가했더라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아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깨달을까? 믿음이 자라면 깨달을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겠지. 기대하며 기다려주신,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 요즘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남매가 있는데 80 넘은 어머니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서 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80 넘은 노모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이러다가 이 아이들 다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산 게 죄입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인간 세상의 노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쁘게 살고 땅만 보고 살고 흙파 먹고 살고 그저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 산을 바라보고 맞아.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저 골짜기, 나무, 지하자원, 인생, 조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때 깨닫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신 것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읊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을 떠난다고 하면 도망가 봤자 더 잘못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무슨 뭐가 미치지 못할까 생각했지만 그게 되던가요? 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특히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야말로 귀신같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제 끝났어. 속삭이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맞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할까? 내가 이런 잘못도 저런 잘못도 다 했는데. 이런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점점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전에 뭐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마침내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이 저 같은 줄 알고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의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별하별 방해나 핍박,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온갖 반대나 방해나 핍박, 이것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며 따르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이 세상은 더 재밌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과 핍박 아이고 나는 안 되겠어.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구원을 버린 것이고 이제는 구원에서 떠나간 걸 말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배교했다고 그러고 변절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핍박하다 보면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몰라서 핍박을 하는 수가 있는데 핍박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가느다란 실이 있거든요. 요거 끊어보자. 그리고 힘껏 끊는데 요즘 실이 얼마나 탄탄한지 안 끊어져요. 그죠? 그래서 더 힘써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비는 거예요. 피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 다칩니다. 참 몰라서 핍박하는데 핍박하고 방해하고 다쳐요. 또 무릎 꿇고 믿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핍박했더랬는데 그 사람이 믿어서 오히려 더 잘 믿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는 끊을 수도 없고 끊을 자도 없고 따라서 끊을 방법도 없는 법입니다. 중고등부 다니면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럴 적 늘 같이 기도하던 친구 한 사람 보니까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 이 등 쪽에 구멍이 뻥뻥뻥 났어요. 그때 당시는 양말이 왜 그렇게 빵꾸가 잘 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한참 젊은 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대니까 뭐 앞에 구멍 뒤에 구멍 기워 신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에 구멍이 난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양말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말하는 겁니다. 골수 불교 집안에서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집이 여관을 하는 집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밉살스럽다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방방마다 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똥이 튀어나와서 양말에 떨어지는 바람에 구멍이 뻥뻥뻥뻥 났어요. 어이 총각 그러면 예 하고 쫓아가서 뭐 술 사와 그러면 술 사다 두고 뭐 하고 그러면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교회 갔다 오는 모습만 봤다 하면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장작개비로 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을 태워버렸는지도 모르고 해서 장작더미에다가 성경 찬송을 넣어놓고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기도 했더니 몇 번 하다 들켰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이러냐고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뭐 고추장, 된장 묻힌 채로 학교를 가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안 하고 먹을 수가 없어서 맞아. 구약시대는 눈 뜨고 기도했다는데 나도 기도하면 눈 뜨고 하면 되겠다. 그럼 눈 뜨고 잠시 기도했더니 이것도 들켰네. 이놈이 눈 감고 한다고 그랬더니 눈 뜨고 한다고 죽어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학교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해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넌 내 아들 아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대학을 간다니까 나도 뭐 형편은 안 되고 아버지가 대주지도 않을 거지만 일단 시험이나 한번 보자. 그때는 대학 입학 원서에 호적 등본이 들어갔더랬어요. 그래서 호적 등본을 띄러 갔더니 호적계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은 죽었는거려. 죽다니요.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하는데 벌써 빨간 줄 탁 끊어놓고 아버지가 사망신고를 해버렸어요. 이야 참 어떻게 멀쩡한 아들 사망신고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감리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목사로서 크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사망신고했던 그 아버지 노후에 이 아들 손에서 봉양을 받고 이 아들 손에서 세상 떠나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사망신고한다고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구원받고도 허다한 잘못을 범하는 우리를 끊을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잘나서 이뻐서 잘해서 이기보다는 비록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나 몰라요. 어떤 아이는 야단치면서 툭 치면 그냥 그야말로 사람 살려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야단치다가 툭 치면 가슴팍으로 팍 파고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떡합니까? 더 이상 야단도 못 치고 때리지도 못하는 거. 파고드는 놈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못할수록 하나님을 파고들어 가야 됩니다. 마귀의 최종 무기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이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위협한 대로 순교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 순교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안양에서 아주 못된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집 유리창 깨뜨리고 무슨 장독 깨뜨리고 싸워서 코피 내고 치료비 물어주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도 데려오면 좀 사람 될 거 하고 교회 간신히 데려왔더니 두어 번 나오더니 교회 또 뭘 훔쳐다가 팔아먹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 왜 나올까 싶어가지고 또 뭘 팔아먹으려고 왔을까 사람들이 그러는 형편이 됐어요. 이 어머니가 두어 번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올 정도인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고 월남을 갔어요. 1년 월남 근무를 잘 마치고는 따블배울 메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하고 들어오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 손을 탁 잡고 하는 말이 월남에서 하고 많은 사람 죽기도 잘하더구만 너는 어쩌자고 죽지도 않고 살아왔니?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어머니 입에서. 그런데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라고 한다고 끊어지는 겁니까? 어떤 분이 한참 이쁘게 자라던 아들을 잃었어요. 그 슬픔과 충격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위로하는 말로 그저 낫지 않은 셈 치고 이겨나가시오. 맞아. 내가 낫지 않은 셈 치고 그래도 이겨나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돼야지요. 낫지 않은 셈 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을수록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혈연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니 어떤 핍박이나 방해를 받더라도,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서 은혜 받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의 뜻은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졌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더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 계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주님 붙잡고 어려울 때만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핍박받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사모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신다고, 나를 제외시키셨다고, 나를 끝내버리셨다고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갔더랬는데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붙잡고 잘못할수록 어려울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주님부터 찾아서 주님 그 손길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착실히 거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생활 잘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